창세기 29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들 저하고 좀 순서가 바뀌신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19절부터 다시 보시도록 그렇게 하죠. 네, 제가 18절 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19절 다시 읽으셔서 본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반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아멘. 오늘 첫날 저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저희 가운데 보내셔서 귀한 말씀을 이제 매 시간 허락을 하실 터인데 여러분들 이번 집회를 통해서 특별히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신앙 공동체로서 어떤 정체성, 우리가 이곳에 왜 있고 또 앞으로 이 땅에서 살면서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이루어 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좀 고민을 가지시고 매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확인하는 이런 시간들이 이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노승환 목사님 올라오시겠는데 오늘 저녁에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올라오실 때 여러분들 우리 다 오른손을 들어서 목사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같이 인사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사랑하는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 뵙고 또 말씀으로 교제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평소 존경하는 우리 박철수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 무엇보다 창립 40주년이라 그러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이 귀한 집회에 불러주셔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박철수 목사님도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부모님 손잡고 이민을 가서 때로는 그 영어가 더 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할 때는 차라리 영어로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것이 훨씬 더 제 감정을 잘 살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라는 말씀만은 좀 영어로 한마디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How much thank you, I don't know. 영어가 좀 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도 밴쿠버인 장로교 이민교회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하셨지만 또 앞으로의 40년을 내다보면서 이민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또 이민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 가운데 잘 아시는 야곱에게 하루는 참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프로그램에 나올 만한 일입니다. 아침에 깨어서 눈을 떠보니 가스값이 한 5센트 올랐다 해도 참 놀랍고 황당할 터인데, 아침에 깨어서 눈을 떠보니 폭설이 내려서 차가 눈에 파묻혔다 해도 놀라고 황당할 터인데, 지난 겨울 제가 사는 토론토에는 정말 장난이 아니게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차가 폭삭 이렇게 파묻혀가지고 차가 갑자기 없어졌다 이랬던 경우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건 뭐 그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같이 봉독하셨죠? 창세기 29장 25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9장 25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그리고 느낌표 찍어놨고요. 공동 번역 성경은요, 아침이 되어 야곱이 눈을 떠보니 어이없게도 그것은 레아였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표현들의 뉘앙스를 아시겠죠? 아침에 깨어서 눈을 떠보니 옆에 자고 있는 사람이 누가 아니고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던 겁니다. 저보고 번역을 하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헐. 여기 한 글자를 더 넣겠습니다. 야곱 집안의 이야기는 많이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나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 하니까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있게 되는데, 외삼촌 라반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죠. 언니가 레아고 아우가 라헬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의 29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은 이 둘 중에 누구를 더 사랑했다고요?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삼촌,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삼촌 집에서 7년을 대신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그래 뭐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는 자네한테 주는 게 낫겠지, 그러마 하고 약속을 하고서는 20절을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니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한참 우리 티네이지에 있는 소녀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 야 멋있다, 나도 누가 좀 이렇게 사랑해 주었으면 하고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비슷한 꿈을 꿀 수 있을 겁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위해 7년이라는 세월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남의 집에서 거의 종노릇하는 이 달콤한 연애 이야기는 이삭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던 이야기와 더불어서 성경에 기록된 로맨스 스토리 탑 5 안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레아에게는 아니고 라헬에게 반한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이죠.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러니 18절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그 18절 말씀의 근거, 원인은 17절입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헬의 곱고 아리따움이 야곱이 반한 이유입니다. 자, 근데 이 구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게 이제 번역상 약간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전에 저희가 사용하던 개역 성경은, 저희는 지금 개역 개정판을 봉독했는데, 개역 성경에는 17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었어요. 레아는 안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러니까 안력이 부족하다, 시력이 약하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그냥 그저 읽기로는 레아가 눈이 나빴었구나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죠. 눈이 나빠서 안경을 썼어야 됐나? 뭐 이렇게 이해하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레아의 눈에는 총기가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알력이 부족하다, 시력이 약하다로 번역된 이 표현을 이제 다른 여러 성경들을 보시면은 특히 NIV 같은 대표적인 영어 성경은 약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weak eyes. 그건 뭐 시력이 약하다와 같은 뜻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제 다른 영어 성경들을 보시면 tender eyes 혹은 delicate eyes, 심지어는 어떤 번역은 lovely eyes 이렇게 또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눈, 섬세한 눈, 우아한 눈,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고 있었다. 많이 다르죠? 의미가 확 달라집니다. 한글 성경도요,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은 둘 다 똑같이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로 번역을 했어요.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눈매가 아름답다. 쉬운 성경은 아예 레아는 눈이 곱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알력이 부족하고 시력이 약하다라는 것과 눈매가 부드럽고 눈이 곱다라는 것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과연 창세기 기자가 어떤 표현,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 일단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레아와 라헬의 대조입니다. 서로 완전히 뭔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인의 개념에서 눈은 사람의 내면의 상징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22절 23절에 보시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눈이 순전하면 그 말입니다.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래서 눈은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어떤 창으로 이해가 됐어요. 마음이라는 것과도 바꿔 사용할 만큼 눈이라는 것은 사람의 내면의 상징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다, 눈은 마음의 거울이다 이런 표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레아의 눈은 깨질 것 같이 그렇기 때문에 약하지만 곱고 섬세하고 아름다웠다.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레아의 마음, 그 내면이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레아의 내면의 아름다움과 대조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라헬의 아름다웠던 겉모습이죠. NIV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Leah had weak eyes, but Rachel was lovely in form and beautiful. 그래놨거든요. 레아는 내면이 곱고 섬세했다. 그러나 라헬은 lovely in form 그랬어요. form은 한국식 발음으로 하면은 뭐죠? 폼이죠. 폼. 폼만 예뻤다는 거예요. 폼만. 혀 안 굴리면요 폼이에요. lovely in form. 그러니까 겉모습이, 외모가 아름답고 예뻤다 그거죠. 자, 그럼 라헬의 성격은 어떠했을까? 창세기 30장 1절과 2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30장 1절 2절입니다.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세우며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다 말이요.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이렇게 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죽어버리겠다라고 남편 바가지 긁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내면의 아름다움보다는 겉모습에 반해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이런 겉모습만 중요시하는 외모 지상주의, 이거는 뭐 몇천 년 전에는 없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전히 인간은 죄인이고 여전히 인간은 본질적으로 부패해 있습니다. 분명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러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일단 외모가 비교가 되잖아요.
야곱도 당시에는 피 끓는 젊은 청년이었는데 그거 어쩌겠어요. 얼굴장, 몸매장인 라헬이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요즘 참 사실은 좋은 표현은 아닌데 이게 칭찬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서 오늘날의 시대상을 말해주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라헬은 섹시했다라는 것인데요. 그게 칭찬인 시대에 저희들은 살고 있어요. 섹시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참 입에 담기 힘들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근데 뭐 연애 프로그램들, 예능 프로그램들 보면은요, 아주 절대 긍정적인 칭찬으로 사용됩니다. 오늘 아주 섹시하시네요. 고마워요. 이게 고마워요 할 일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저희들에게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여인상이 과연 그러한 여인상일까? 정숙함, modesty, virtuous, 이런 가치들은 왜 더 이상 칭찬으로 들리지 않는 것인지. 그런데 그랬던 시대상, 야곱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사실은 그다지 큰 변함이 없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혼 정년기의 처녀들이 자기들끼리 모이면 남자를 4단계로 구분한다 그래요. 이건 어디 인터넷에서 제가 퍼온 건데요. 결혼 정년기 처녀들이 자기들끼리 모이면 남자를 4단계로 구분한다. 1등은 키도 커, 2등은 키는 커, 3등은 키만 작아, 4등은 키도 작아. 이거 뭐 설명 안 해드려도 되겠죠? 키도 커는 돈도 많고 키도 크다는 거고요. 키는 커는 돈은 없지만 일단 키는 크다라는 거고, 키만 작아는 돈은 있는데 키는 작다라는 거고, 키도 작아는 돈도 없고 키도 작다라는 거죠. 저는 4등임이 분명한데요. 이 용모와 키와 돈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학력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을 더 중요시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은 야곱의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성경은 지금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외모 지상주의는 안 좋은 것이다, 사람이 내면에 충실해야지 하는 어떤 그런 수준의 메시지를 주고자 함은 아닙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 그리고 그 후 또 7년을 더해서 14년을 라헬을 섬기면서까지 라헬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과연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레아라는 인물이 야곱의 삶 가운데서 상징해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추적해 보아야 사실은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이 말이 우리에게 가지는 진정한 영적 의미를 캐낼 수 있을 것입니다. 레아의 눈이 부드러웠다, 내면이 아름다웠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 내면은 성경에서는 당연히 신앙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마음이 착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얼굴 예쁘고 몸매 끝내주는 라헬만 사랑하고 레아는 별로 사랑하지 않아서, 레아는 가뭄에 콩나듯 야곱과 잠자리를 하는데도 신기하게도 같이 잠자리만 가지면 아들이 생깁니다. 반면에 라헬은 한동안 별의별 노력을 다 해도 아들을 못 낳습니다. 레아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사실은 아들을 낳는 그 이름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붙여서 하죠.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시고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시므온 낳고 그랬죠. 레위 낳고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함께 연합하리로다. 믿음 안에서 자신이 처해 있는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결국은 유다를 낳고서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뜻이죠. 유다, 찬송. 그리고서는 이제 생산이 멈추게 되는데, 계속 레아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이해하고 기도하는 자세를 버리지 않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살다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게 레아였습니다. 그녀의 개인의 신앙이 좋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창세기 49장 29절부터 보시면, 요건 한번 같이 보시죠. 창세기 49장 29절부터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49장 29절부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사람의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누구를요?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결국 레아 옆에 누워서 야곱이 잠들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야곱의 본초로 인정을 받습니까? 레아입니다. 야곱은 레아를 선택하고 하나님 역시도 레아의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결국은 다윗이 나게 하시고요,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된 혈통이 레아에게서 나는 겁니다.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었던 것처럼, 이스마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셨던 겁니다. 야곱의 삶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라헬이 상징하는 것은 화려한 외적인 것에 치중하는 삶이죠.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잘 벌고 남 부럽지 않게 살고 적어도 겉으로는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살 만한 삶을 추구하는 삶, 그것을 위해 사람들은 야곱같이 7년을 일하고 또 7년을 일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문자적으로 7년, 14년 일을 했겠지만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완전수로 사용되는 것도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3 더하기 4가 7이잖아요. 3은 하늘의 수고, 성경에서 히브리인들의 숫자 개념이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1, 2, 3, 4 싫어하죠. 죽을 사자 떠오른다고. 서양인들은 13 싫어합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숫자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와 상징이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7을 완전한 수로 이해를 해요. 하늘의 수 3, 땅의 수 동서남북 4 해서 천지 합수가 7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완전수가 되는데, 7년을 일했다라는 것은 평생 그 얘기예요. 평생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도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주심과 영적인 삶에는 관심도 없고 신경 쓰지 않고 완전 라헬로 상징되는 외적인 아름다움만 기대하고 사랑하고 소망하고 초점 삼아 사는 삶, 세상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 사는 삶이 라헬을 추구하는 삶이죠. 그것과 대조해서 레아가 상징하는 것은 신앙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해 주신 길, 매력 없어 보여요. 끌리지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답답해 보이고 촌스러워 보이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래서 어떨 때는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요. 아니, 이 좋은 금요일 날 저녁 왜 여기들 앉아 계세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침에 눈 떠보니 레아라, 이거예요.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헐,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밤사이에 라헬을 레아로 바꿔치기 해주신 거예요. 야곱은 라헬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세상의 논리 따라 살고 세상 사람들 같이 살고, 아니 오히려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더 잘 나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죠. 밤사이에 바꿔치기 하시는 거예요, 레아로. 물론 야곱이 기대했던 것은 라헬이에요. 얼마나 꿈에 부풀어 있었겠어요. 그러나 깨어보니 레아입니다. 라헬을 기대했는데 옆에는 별로 이렇게 예쁘지 않은 레아가 누워 있으니 좋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싫습니다. 짜증납니다. 속은 느낌이 들죠. 성도님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희들 가운데 많은 분들, 이민자들이 사실은 라헬을 기대하고 캐나다로 이렇게 이민 오시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두근두근 거리셨을까? 이민 와서 조금 고생하면은 이제는 라헬과 잠자리를 가지게 되겠구나.
그랬는데 10년, 20년 지나서 어느 날 눈 떠보니 레아가 옆에 누워있지는 않던가요? 자녀들 기르시면서 그런 기대하셨죠. 이제 3년만 더 고생하자. 내 아들 대학만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 잡으면 이제는 라헬과 같이 살겠구나. 라헬을 꿈꾸셨을 거예요. 라헬을 기대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사업체를 운영하셨고요. 컨비니언스 세탁소 시작하시고. 여러분들 삶의 컨텍스트만 약간씩 다르지만 야곱이 살던 삶을 저희들도 살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캐나다에서도 당연히 그렇지만요, 한국에서도 젊은이들은 자신의 스펙 쌓기에 많은 노력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들을 간혹 접하기도 합니다. 대학을 들어가려도 왜 대학이 자신을 받아주어야 하는지 설득시킬 수 있어야지 되고요. 자신에 대한 변호, 자신의 자격 원서에다 적어내고요. 고등학교 때는 점수가 어땠고, 어떤 악기를 다룰 줄 알고, 어떤 봉사활동을 했고, 리더십 경험은 뭐가 있고, 대학 마치고는 직장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전공했고, 어떤 경험과 능력들이 있는지, 몇 개의 언어를 구사하는지 이력서에 적어서 그 직장이 자기를 받아주기를 설득하죠. 우리 인생이 어렸을 때부터 학교 들어가고 직장 들어가고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집안은 어떤지, 연봉은 어떤지, 성격은 어떤지, 교회 다니면은 또 신앙 배경은 어떤지, 그래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커트라인에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들 모든 게 그렇게 다 내가 기대했던 대로, 내가 소원했던 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원했던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고요, 원했던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꿈꿨던 이민의 삶, 내가 생각한 대로 풀려지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런데 단언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라헬로 상징되는 삶을 추구하면서 계속해서 인생을 살도록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그의 인생에 개입을 하십니다. 나쁜 모습으로만 다가오는 것은 아니지만 가다가 이렇게 인생이 어느 순간에 가서 막히거나 내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꿈꿨던 것들이 좌절될 때, 이럴 때가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라헬을 레아로 바꿔치기 하시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민 와서 그것이 사업의 망함으로, 어떤 분에게는 신분의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어떤 분에게는 자녀가 기대만큼 따라주지 않는 것으로, 어떤 분에게는 질병이 생겨서 몸이 연약해지는 것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싫지요. 속음 느낌 듭니다. 짜증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이민자들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과 위로는 무엇이냐면, 성도님들, 바로 그때가 사실은 은혜의 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해석의 능력을 달리하는 것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지금 이게 나쁜 일이다, 저주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을 신앙의 관점에서는 아니다, 오히려 축복이다.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것이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올바른 축복의 길로 바꿔치기 하시는 거구나, 그런 고백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저희 간증을 좀 할까요? 저희 집이 그렇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서는 신앙생활 안 하셨던 분들이셔요. 한국에서 아버지는 은행에 다니셨는데 어찌어찌 해서 사기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아버님만 먼저 이제 미국으로 좀 도피격으로 오시게 돼서 유학생 비자를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저와 제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우리 가족은 1년 뒤에 이제 유학생 동반 비자로 따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중학교 1학년 마치고였어요. 유학생 비자로 들어와서 가족이 들어오니까 퇴직금 얼마 들고 오신 것 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학교는 못 다니시고 유학생 비자로 들어오시긴 했지만 학교는 못 다니시고 미국 중서부에 와이오밍 주라고 있어요. 콜로라도 있고 와이오밍 있고 한국 사람들 거의 없는, 흑인들도 거의 없고 완전히 백인 동네인데 거기서 이제 중국 식당을 하게 됐습니다. 평생 사업 안 하셨던 분이 가지고 온 거 다 털어서 중국 식당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다니던 학교를 안 다니니까는 신분이 불법 체류가 된 거예요. 저희가 미국에서 사실 그렇게 15년을 불법 체류 신분으로 가족이 지냈습니다. 중국 식당을 하다가 1년 만에 손을 들었는데 장사가 안 돼서 망한 것이 아니고요. 그 조그만 그 와이오밍 샤이엔이라는 동네에 한국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한국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는 한 30명 정도 모이는 조그만 한국 교회였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저희 식당 요리사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희가 불법 체류 신분인 것을 알고서는 하루는 식당 자기에게 넘기라고 안 그러면 이민국에 고발하겠다고 하셔가지고 그 식당 고스란히 넘겨드리고 저희 가족은 상처받고 한국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또 한동안 지냈죠. 그 신앙이 없으셨던 부모님들이신데 이민 와가지고 그냥 한국 교회가 하나 있다 그러니까는 다니다가 그런 일을 당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목사가 된다라는 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교회라면 치를 떨고 그 근처만 지나가도 욕하고 그랬었던 저희 가족인데, 근데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한참 지나고 지금 돌아보면 이게 깨어보니 레아라 그 은혜예요. 한국에서 나름 저희 아버지 프라이드 있으셨어요. 왕년에 한국에서 잘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죠? 다 한 가닥씩 하셨잖아요, 왕년에. 근데 미국 와서 그게 깨졌었던 거예요. 그렇게 한국 사람들 없는 곳에 살다가 아버지는 밤에 병원 청소하시고 어머니는 낮에 모텔 청소하셨어요. 모텔 메이드 하셨어요. 그렇게 지내시다가 더 이상 아이들에게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도 또 어쩔 수 없다, 한국 사람들 있는 곳으로 가자 해가지고 동부 메릴랜드로 이사를 갔습니다. 메릴랜드 볼티모어의 흑인 동네 가서 그로서리 스토어를 시작을 했어요. 컨비니언스 가게죠. 저희 어머님이 미국 오셔가지고 4년 동안에 4번 위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입원을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일을 못 하셨어요. 빚 얻어서 가게는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1학년까지 마치고 가족회의를 열어가지고 아버지가 그래도 네가 장남이니까 가게를 좀 도와야 되겠다 하셔가지고 휴학을 했습니다. 학교 휴학하고 가게에서 일했어요. 새벽에 홀세일 마켓 가가지고 물건 해가지고 아버지랑 가서 가게 열고 밤 11시에 가게 문 닫고 그러고 집에 왔는데, 성도님들 캐나다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상상하기 어려우세요. 가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메릴랜드 볼티모어 흑인 동네에는요 방탄유리하고 가게 하는데요, 방탄유리 두께가 이렇습니다. 이만큼 두껍게 방탄유리 해도 들어와서 총 쏴가지고 움푹움푹 파이는 곳이거든요. 아버지는 권총 들고 저는 장총 들고 들어가요. 근데 장총은 밖으로 보이면 안 되니까, 총이 밖으로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청바지 한쪽을 찢어가지고 그걸 감싸고 이렇게 들어가서 어쨌든 총 들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밤에 가게 문 닫고 나올 때 이렇게 돌아서서 하면은 큰일 나니까 한 사람은 계속 들고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곳에서 일을 했어요. 권총 강도 여러 번 당하고요. 지금도 제가 영어로 욕을 하면은 저를 당연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영어로 욕할 때는 이 흑인 아주 그 액센트가 나오면서요 상당히 세집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은 대학 갈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방탄유리 속에 갇혀가지고 가게에서 일을 했어요. 저라고 나이를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물론 제 결정이 아니었지만 부모님 손잡고 미국 왔는데 미국 와서 나도 공부하고 싶고 나도 대학 졸업해서 소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싶은데
아니요, 근데 레아가 계속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 레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다시 교회를 찾았어요. 삶이 너무 힘들어서 밤 11시에 가게 문 닫고, 제가 살던 그 근처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한인 교회가. 근데 거기 기도실이 있는데 기도실을 그냥 열어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가면은 아무도 없어요. 그 기도실 들어가서 울다 자다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 와서 샤워하고 다시 또 도매상 가서 물건해서 가게 나가고, 그렇게 한 6개월 이상 했죠. 그 기도실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잘 알지도 못했을 때, 친구들이 대학 가니까요, 하나님 저도 대학 보내주시면은 제가 목사하겠습니다라는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철없는 기도였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 같아요. 레아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기도실에서. 성도들, 지나고 보면 그런 은혜가 따로 없어요. 그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거기서 만나지 못했다면, 제가 아무리 라헬을 만나고 라헬과 잠자리를 갖고 라헬과 평생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지금보다 더 의미 있을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이민 와서 저희 가정은 전형적인 이민 가정으로 고생 많이 했어요. 라헬을 추구한 부모님, 또 저 자신, 그러나 옆에 누워있던 레아, 그게 싫어서 울고 짜증내고 속은 느낌이 들고, 인생은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자꾸 겹쳐서 오나 늘 불평하고,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신 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던 순간이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여기 젊은이들 계시면 내가 기대했던 대학에 못 들어가는 그런 수도 있고요, 전공하고 싶었던 거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원하던 직장, 꿈꾸던 이상과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식이 걸었던 기대들이 내 생각대로 그렇게 안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이민 와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꿈꿨던 것들이 내가 추구하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화려한 lovely in form and beautiful을 꿈꾸며 추구하며 라헬과 잠자리에 들 기대에 부풀었었는데, 아니 이럴 수가, 눈을 떠보니 레아라. 내가 추구한 삶은 멋있고 화려하고 떵떵거리고 사는 세상에서의 성공인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강함 추구를 깨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레아는 적어도 야곱에게는 실망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죠? 깨어보니 레아라, 그 말 아니에요? 이럴 수가, 이게 뭐야? 이건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지 않나? 레아는 실패를 상징합니다. 레아는 야곱의 인간적인 세상적 욕망, 자기의 스펙을 쌓아서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해 보겠다라는 의지의 깨어짐을 상징합니다. 라헬은 야곱의 강함이라면 레아는 야곱의 약함입니다. 야곱은 강함을 추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곁에 늘 약함을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성도님들, 이민자라는 것은, 이민자의 존재 확인은 나는 약한 자구나 라는 것에 있어요. 이민자는 약한 자다, 소수민족이다, 그 말 아니겠어요? 소수민족, 그 사람들은 약한 자들이에요. 내일 아침에 강의하겠지만 저희들은 주변 인물들이에요. 이 땅에서는 적어도 주류 사회의 주인공들은 아니지 않겠어요? 주변에 벗어나 있는 약자들이죠, 사회에. 그러나 여러분들, 그게 은혜예요.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함이라, 하나님의 강하심은 우리가 약할 때 체험되어져요. 나의 한계가 인정되어질 때 드디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강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이고 미약한 존재들인데, 자기가 강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한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자기 한계성에 부딪혀보고 자기 자신에게 절망해보고 내가 약하구나 라는 것이 인정된 사람들에게는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의 레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유다를 낳게 하실 것이고요, 유다를 통해서 다윗의 가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레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동참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게 이민자들에게 가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또 위로입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늘 나는 소수민족으로 약자로서의 어떤 열등의식, 낮은 자존감, 그것으로 늘 시달리고 있지만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늘 그런 인물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십자가에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성도님들, 내 사랑 이민교회여, 오늘 저녁에는 내 사랑 이민자들아,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계획과 섭리, 그것은 너희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추구했던 그런 것들을 깨뜨리면서 너희들을 내 안으로 품으려 했던 내 은혜의 손길, 내 사랑의 손길, 그것이 너희들은 그 누구보다 더 깊게 체험될 수 있다. 바로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성도님, 그래서 이민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에 부딪히시고 또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안 이루어지는 그런 가운데 계시다면 이제는 오히려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만사형통이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게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만사형통하리라. 거기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풀려가는 것이 만사형통이에요. 근데 그것은 레아일 수 있다니까요. 처음에는 나는 싫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그것만이 복이 아니고요, 그것들도 물론 포함하겠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강함을 추구하게 되는 거, 그게 참된 복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옆에 분들도 한번 보시고요, 한번 보세요. 결혼하신 분들은 이 아내가 내 아내가 맞나? 라헬은 어디로 가고 레아가 누워있나? 눈을 떠보니까 내가 연애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서 당황스럽고 충격받으셨던 적이 있죠. 저도 결혼하고 아들만 셋 낳고 나니까는요, 어느 순간인가 레아가 돼버렸어요. 이상하다. 참 곱고 삭삭하고 친절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목소리가 왜 이렇게 크고, 또 자기랑 결혼을 하면 손에 물 안 묻히고 잘 살게 해주겠다, 결혼하면 이거저거 해주겠다 그랬는데 눈을 떠보니 그렇게 약속한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캐나다까지 끌고 와서 이 고생 저 고생 다 시키는 이 사람은 분명 내가 연애하고 결혼한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지금 결혼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라헬은 어디로 갔나? 어찌 레아가 내 옆에 누워 있는가? 그러나 성도님들,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민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자랑하고 뽐낼 특권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특권이죠. 그런 특권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